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상처 입은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 아침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또 지진과 쓰나미가 일어서 1600명이 죽고 지금도 이제 죽은 사람들을 찾으면서,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한 조종사는 바로 그 시간에 주님의 계시를 받고 그 올 기존의 예정보다 3분 일찍 이륙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입구에서 이제 더 이상 멈추게 되어서 그들이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 안에 간구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안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 서간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것은 교회에 대한 편지고, 그 다음에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개인에게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은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에서 가장 오랜 3년 동안의 사역을 하면서 이제 두란노 서원을 창설하지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게 될 때에 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회의 아주 지도급 인사였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집에서 도망쳐가지고서 로마에까지 와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로 이제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의 숨겨진 개인 사정의 이야기와 주인인 빌레몬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보고 빌레몬에게 그를 다시 돌려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보통 도망치는 종들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아니면 주인의 자녀를 죽이거나 또 재물을 훔치거나 여주인을 강간하거나 도망치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도망친 종들은 잡히게 되면은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낼 때에 염려하는 마음으로 개인 서신을 이제 친히 빌레몬서를 함께 보내면서 선대해 주도록 부탁을 하고 4가지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대하면서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되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정말 능력의 삶, 승리의 삶, 또 영적인 변화의 삶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와 멸망받을 그러한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갇힌 중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을 때에 그는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제 그 오네시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순간에 오네시모가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그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바꿔졌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나, 로마 옥중에 갇힌 나,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오네시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오네시모는 사실 뭐예요? 육적으로 무슨 친척 관계에 있지도 않습니다. 피 한 방울 섬기지 않은 남남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까닭은 믿음을 낳은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디모데도 자기의 그 아들이라고 한 것은 자기 아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낳은 후계자로서의 아들인 것처럼 오늘 바로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오네시모다. 내가 지금 로마 옥중에 갇혔지만 믿음으로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였고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갇힌 중에서 나온 믿음의 아들, 그를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고서 1885년 우리 아펜셀라를 통해서 언더우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다음에 의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의료의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온 다음에 세브란스 병원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의과 전문 대학이 세워지면서 초창기에 조선인 최초로서 이제 외과 의사가 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박서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박서양이 최초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제 백정이었습니다. 짐승들을 잡는 백정으로서 그 당시 조선 시대에는 백정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호적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남자들이 쓰고 있는 가시나 그 두건도 쓰지를 못하고 완전히 그러한 천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자기가 대접을 받지 못한 것이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이제 아들을 이제 그 선교사가 하는 그러한 그 학교에 보내게 되고 그리고서는 이제 세브란스 연희 전문 대학에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조선인으로서는 이제 양 의사가 되었고 그리고서는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 한일 합방이 되어져 가면서 그는 또 만주 쪽으로 가가지고서 이래 독립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의 주치 역할을
군의관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나라를 살리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중에 그 아버지 박성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콜레라가 아주 성하게 되었는데, 연병이죠. 콜레라가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병으로 온역으로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고종황제의 주치였던 어비슨 선교사를 찾아가지고서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됐으니까 와서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서 고종황제의 주치의가 백정의 집을 찾아가가지고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는 뭐예요? 그 연희 전문에 이제 그 학생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를 찾아가지고서 주사를 놓게 해서 기적적으로 그 콜레라 연병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사와 약으로 열이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깨끗이 살아나면서 선교사가 나의 은인이다, 이 선교사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으리라 해가지고서 그 아들 박서양이를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가 이제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당시에 곤당골 교회를 나갔는데, 곤당골 교회는 바로 종로구 인사동에 있었습니다. 우리 이지동 권사님이 어렸을 때 사셨던 바로 그 동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나가가지고서 그 당시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완전히 뭐예요? 저희를 이어지니까 그 모삼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1895년에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서는 특별히 백정들에게 주위변에 있는 천한 사람들에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창립된 교회가 바로 승동 장로교회입니다. 인사동 골짜기에 있는 승동 장로교회인데, 그리고서는 양반들을 다 물리치고 1911년에 이 사람이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초대가 장로가 되어서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었는데, 정말 그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질병도 고침받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그러한 질병까지도 치유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치료도 받게 되고 장로까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 그래서 초대 기독교 역사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은행까지도 설립을 해가지고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박서양이는 이제 세브란스 의학교에서 이제 강연까지 하면서 독립운동도 하면서 이제 그런 귀한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는 초대의 우리 한인 외과 의사로서 그런 귀한 역할들을 우리 어려운 시기에 감당해 나갔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아들이 얼마나 장한 아들이고 참 아들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딸들, 믿음의 아들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갇힌 중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와 같이 내가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병이 고침받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의 삶이 완전히 신분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백정이 아니라 정말 장로가 되고 은행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안에서 새로운 변화의 삶,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존재였으나 무익한 존재였으나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나 믿기 전이나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사는 것이 이제는 내가 아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를 지배해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해서 너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 나왔지만은 이제는 나와 너에게도 유익한 존재로 바꾸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왔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죽기를 각오하고 가야 될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하면은 그 변화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바울의 개인 편지 서신을 들고서 이제 빌레몬에게 가는 것입니다. 죽일 생각은,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죽일 생각은 말라고 부탁을 하고, 만약에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재산적인 피해를 끼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다 갚아줄 테니까, 그러면서 저를 이제는 뭐예요? 종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할렐루야. 이제 식구와 같이 형제처럼 동역자처럼 대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빌레몬에게 무익했지만 바울 자신에게나 빌레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정말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과 이제가 같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완전히 달라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 달라져야지. 예전 믿을 때나 믿기 전이나 또한 믿고 나서도 똑같다고 하면은 사실 그 뭐예요? 예수 믿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하다였으나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에서 무익과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늘 땅의 차이만큼 큰 것입니다. 전혀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데리고 있어 보니 오네시모는 지금도 나에게 유익한데, 그래서 잘 돌려보내기 싫지만 너에게 돌려보내니까 너에게 아마 이제는 무익했던 존재가 유익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면은 이제 예배당에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올 때와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보혈의 피에 공로의 찬양으로 우리가 수혈받고 이제 새로워져서 우리의 삶이 돌아가게 될 때에는 예수의 영으로,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충만하여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변화된, 회복된 승리의 삶을 우리가 돌아가면서 바꾸어지는 그런 역사로 이루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백해무익한 사람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유익한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유익한 존재였던 오네시모가 도망침으로 무익한 존재가 되었지만 그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다시 누구를 만남으로?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뭐예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유익한 존재로 바꾸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느 편에 서느냐, 누구에게 속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진리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우리가 바른 편에 섰어. 그래서 어느 편에 섰어? 그렇게 바른 편에 섰어. 그래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유익한 존재로서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가 바울이 승리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크리스토퍼, 정말 그리스도를 업고 사는 그러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무익한 존재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 유익한 존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교회나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는 12절에 저는 내 신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내장, 심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애정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정확한 번역은 내 신복이라는 것은 나의 심장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심장을 돌려보낸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는 뭐예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나 바울의 분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고 해를 끼쳤지만 이제는 뭐예요? 정말 유익한 존재로서 새로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워진 내 분신과 같은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애정과 나의 정열과 나의 마음을 그대로 실어보내는 것, 그가 곧 내 자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신복이고 바울은 곧 그리스도의 신복입니다. 한번 쫓아해보세요. 나도 예수님의 신복입니다. 아멘. 우리도 주님의 신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신복으로 여기 보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등대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워라. 너희들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라. 그래서 아무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30명이 되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30명이 또 이제 50명으로 100명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그 사역을 위해서 이제 바로 예수님의 신복으로 여러분들이 보냄받게 된 것입니다. 정말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와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신복, 예수님의 편지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관장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는 한때 뭐예요?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을 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맞이할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고향에 보내가지고서 그래서 누구를 택합니까? 리브가를 택해가지고 오는, 바로 그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것도 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신복과 같은 자기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보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찾아온 오네시모에게 전도했을 때에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바꾸어지면서 이제 그를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니면 자신의 시중을 들면서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빌레몬의 허락이 없이는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훔쳐온 돈도 있다고 하면은 다 갚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성경은 오늘 끝나고 말지만 전설에 의하면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맞이하고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바울 사도가 하였다고 하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다시 누구에게? 바울에게 돌려보냅니다. 내가 너를 없는 것으로 생각할 테니 바울에게 다시 가라 해서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다시 보내주었다고 하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순교할 때에 함께 순교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교회사의 그러한 전설의 내용이 흘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복이라 하는 거예요. 주인과 함께 주인을 위해서 죽고 모든 것 바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의 아들 되시기를, 믿음의 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신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받은 바 은혜의 사랑을 감격해서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바치는 희생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복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인의 뜻을 바로 헤아리고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벌써 창 눈빛만 봐도 주인이 뭘 원하시는구나, 이거 딱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예수님의 신복은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면은 어떠한 위험이나 고통이 수반되어도 그것을 뭐예요?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어떤 위험과 고난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인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뜻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희생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자신의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아멘. 그 믿음, 청지기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신복이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게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형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교분뿐만이 아니라 동역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으로 전개될 신비한 사역을 바라보고 기뻐하면서 큰 애정과 사랑으로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변화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내가 핍박자에서 전자자로 되어진 것처럼 저도 무익한 자지만 이제는 빌레몬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신비한 사역을 바라고 기뻐하면서 애정과 사랑으로 그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미천한 종의 신분이었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잘못된 것이나 빚진 것이 있으면 갚겠다고 하면서 이제는 종에게서 뛰어나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신분이 종의 신분에서 이제 동역자로서, 형제 자매로서의 그런 신분이 승격되었음을, 아까 박성춘, 백정이 정말 장로가 되어지고 은행장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로 바꾸어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팔자가 바꾸어지는, 아멘. 정말 팔자가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형제를 애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르게 보고 사랑할 때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어떤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바로 저 속에 뭐예요?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피로 수혈시키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해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를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유익한 자가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을 빛낸 특별히 유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지난 2010년에 별세를 했습니다마는 패코스틸 미국 철강 회사의 그 회장으로서 백영중 회장님, 그가 미국의 정말 한국인으로서의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그분이 쓴 책이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 책 제목이 여러분 재밌습니다. 부제는 뭐냐 하면 No Money, No English. 우리 보통 No English 그러잖아요. 저도 하면 그런 거예요. No Money, 돈도 없는 사람이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국 사회에 주류에 들어와서 철강회사를 창립을 하고, 그 수출이 연간 2억 불이 넘는, 그래서 철강업계에서는 최고의, 세계 최고의 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백영중 회장님, 그가
정말 자신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1999년에 미국에서 올해의 기업인 상을 수상을 하고, 패커 스틸은 특별히 경량 철공 생산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가 연희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우리 아까 연희 전문학교를 다니다가 다 졸업을 하지 못하고 저기 서부의 오레곤주로 유학을 왔습니다. 유학을 와서 이제 물리학을 전공을 해서 졸업을 하고 미국 회사에 있다가 자기가 1974년에 이제 회사를 패커 스틸을 차려가지고서 그렇게 큰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서 정말 그 철골 생산 분야에서 경량 철골 60% 이상을 이뤄서 2억 불 이상을 수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가 양궁을 방문하면서 인터뷰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성공 비결을 낯선 이국 땅에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신 덕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오네시모와 같이 믿음의 아들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호련단신 이북에서 피난 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단신으로 이제 또 뉴욕 와가지고서 그런 노 머니 노 잉글리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졸업을 하고 철강 회사를 차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매사에 성실히 임해서 그래서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마치 다윗과 같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함으로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바로 미국의 철강업계를 정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물건을 더 팔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고객의 필요를 알아가고자 했습니다. 고객의 필요가 뭔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What would Jesus, 주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물건을 만들고 어떻게 물건을 팔까 이런 모든 것 생각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그 필요에 응하려고 노력했을 때에 바로 그 정직과 성실을 가지고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없이 정말 단돈 200불 들고 여기를 왔다 할지라도 미국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로 변화되어질 때에 이제는 전에는 무익한 자였지만 쓸모없는 자였지만 피해를 주었던 자지만 이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게서 뛰어나서 사랑받는 형제로서 정말 유익한 존재로서 필요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서의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51장